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바로와 대국의 왕이죠. 이 바로와 1대1로 이런 식으로 대면하리라고는 아마 그 직전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 역전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은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간청해서 바로를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요셉을 찾았습니다. 즉,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이기라 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스승의 자격으로 제국의 왕 바로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권세임을 여러분 깨닫고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초조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는 바로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 바로가 꾼 꿈, 두 가지 꿈을 연속으로 꿨잖아요. 그것이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 땅에서 행하실 일을 그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 땅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꿈으로 미리 알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꿈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다니엘서 2장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리셨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두 사건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 첫 번째, 다니엘과 요셉은 이방 나라에 끌려간 히브리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그들은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왕은 다른 현인들이나 점술가들, 이들이 하지 못한 해석을 그들에게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하게 되고, 다섯 번째, 결과적으로 왕이 그들을 높이 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도 흡사하죠. 자, 바로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이 온 땅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의 현인들이나 점술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즉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심이니이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보이다 하는 그런 말은 24절에서 애굽의 점술사들이 그 꿈을 풀이하지 못했다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점술가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꿈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장본인인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리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의 정면에 두신 것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신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잠자는 동안 꿈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신들의 신탁을 얻고자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세 가지 사항을 시사하죠. 첫 번째로 두 가지 꿈을 앞서 얘기했죠. 동일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일곱 암소나 이삭은 7년을 가리킨다는 것이요. 세 번째,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뒤이어 7년의 심한 흉년이 올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일곱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나타내고,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은 뭐겠습니까? 7년에 걸친 극심한 흉년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과는 달리 요셉은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이 하실 일을 꿈을 통해 보이기도 하십니다. 바로는 알지 못하죠. 그걸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려졌다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뜻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에 내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가리키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궁극적으로 바로와 그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애굽 땅을 주관하시고 흉년, 풍년 다 주관하시고 즉 애굽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이시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의 풍년과 흉년의 순서까지도 결정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은사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죠. 그러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또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그 일을 일으키신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먼저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꿈의 의미란 말이에요.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라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을 통해서지만 참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만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무지를 세상에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일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전의 7년간의 풍년은 잊어버릴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원래 악한 게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죠. 이 흉년이 애굽 땅을 망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 해석에서 이 특이한 점은 풍년에 대해 한 문장으로 말하고 흉년에 대해서는 무려 5문장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했었다는 것이고 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큰 두려움을 품을 만하다는 것이죠. 즉 바로는 꿈을 설명할 때 앞부분 1절부터 4절과는 달리 뭐라고 했어요? 19절에서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고 또 21절에서도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하는 말도 덧붙이고 이 두려움을 자신의 두려움까지 꿈에 더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 31절에서 요셉이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했을 때 바로의 두려움이 아마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든지 그가 요셉에게서 꿈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대처 방안까지 들은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버려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런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임하고 흉년이 임했을까요? 기록들을 보면 이 애굽 남부에서 발견된 BC 2세기의 한 문헌은 이때 여러 해 풍년이 있은 후 7년간의 흉년이 왔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흉년은 요셉의 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의 증조부죠, 아브라함.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사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또 기근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흉년, 기근,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큰 사건이 된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고 1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극심한 흉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의 날도 풍년의 날도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의 뜻대로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묵묵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고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풍년을 일으키시고 들어올려 주셔서 큰 축복 가운데 약속을 다 응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